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3절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가 주의를 한다. 이런 말씀의 주제요. 시작. 주를 바라보는 자가 주의 일을 한다. 지난 주일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되는가? 첫째,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내일 아침에 보면 싸늘한 시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약함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옥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처 없이 브엘사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기약도 없이 내일도 모르고 하룻밤을 베델 루스라는 곳이죠. 거기서 땅을 요삼고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그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죽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을 받고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곳에 단을 쌓고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얻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 루스였어요. 근데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때 그 실패를, 그 환경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할 수 없어. 사람이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면요 참 교회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딱 먹고 성경 읽고요, 그리고
뭐 주부도 작성하고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좋겠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한 거는요. 성경도 못 읽었어. 하루 종일 한 거는 그저 오늘 저녁 말씀 준비 한 것밖에 없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요.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만 추워도 누가 수돗물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작년에는 냉수 그 수도가 얼어가지고 안 나오더니 올해는 온수가 또 안 나오고 그렇죠. 누가 보일러가 고장 날 줄 알았어. 사람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차가 시동 안 걸릴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오늘 차 시동 걸으려고 그 삼성 애니카를 불렀더니 그 기사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디젤 차들은 경유차들은요 시동 안 걸리는 차가 너무 많고요. 오늘 가서 시동 걸어보려 했더니 한 건도 시동 걸린 차가 없대. 그래서 우리 차 시동 걸리는데 우리 차도 안 걸려. 끝내 못하고 갔어. 한 건도 시동 걸린 게 없대. 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양의 가족들은요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주만 의지하고요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요 조물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아빠 해줘, 엄마 해줘. 나는 부족해요. 해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가끔 저에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나한테 도움 청하지 마.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한테 도움 청해요? 안 청해요? 아버지 없이 지들이 일어날 수 있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 교회를 욕해? 너무 슬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심지어는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요즘에 정인이 아빠 엄마가 누구냐? 정말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 시간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못 살고 있어.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진짜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함 못 내봅니다. 우리는 종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예양교회부터라도요 회개하고 2021년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1년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아세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야. 그래서 종이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혹시 기억해요? 그 부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멸시하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해준 게 뭐 있어? 교회만 유독 멸시해요. 교회만 유독 키 까부르고 있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시므나 사탄이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신앙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요, 지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안일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금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하고,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는 완전 무너지는, 그러나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에는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전부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가보셨어요? 저 갑바도기아의 지하 도시 가봤어요? 수십만이. 카타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도시는요, 수십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얼키설키 막 있어가지고 표시를 다 해놨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고요, 나와.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지, 대변, 소변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음식은 해 먹었는지. 야, 거기 갔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겨요. 세상은 주를 믿는 우리를 못 믿게 하잖아요.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자, 한번 오늘 우리 19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19절을 우리 오늘 저녁에 이 피곤한 가운데 오신 우리 김양수 집사님께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기 아주 강조해서 참으로 진실로 아멘 그러면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개원하는 개원식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힌두교 나만 뭐 불교 누구 뭐 그러면서 예수님 하면서 완전 다신론. 야,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야, 이분들 이 목사님은 도대체 뭘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는요, 이경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나는 없고 주만 계시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 김양수 사님 읽었죠.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요, 얼마나 내가 살아있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적이 되잖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교인이 적이 되고, 교인은 목사가 적이 되고, 여성교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적이 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셨는데, 그렇죠?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어제죠. 어제 우리 지방의 임원회를 처음 했어요.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이번에 지방 회장님 되셨습니다. 혹시 만나면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 여선교 회원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못 모이니까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지방 회장 됐는데, 제가 이제 사회부장은 이렇게 애경사 챙기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최현준 목사님이 이제 나보고 사회부장 좀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부장을 하면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상이 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고요. 또 하자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줌으로 서로 못 모이니까 줌으로 하는데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참 잘하대. 그래서 11명 중에 1명은 못 들어오고 개교의 사정상 이제 10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줌을 하는데, 줌이 참 좋은 게요. 내가 말하면 거기에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에 또 신기하대. 그거 벌써 두 번째. 지난번 연말 지방회 때 총회할 때도 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누가 안녕하세요 이경 목사님 보니까 전성소 목사님, 응동북교 전성소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니까 내가 사진에 화면에 딱 뜨더라고. 내가 말하면 참 신기해. 그렇죠? 그러면서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잘 못 지냈습니다. 왜 못 지냈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를 싹 바꿨대. 근데 사역자 바꾼 게 뭐 잘못 지낸 거예요? 근데 바꾸고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사역자들 바꾸고 나면 그냥 떠날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떠나면 되는데 되게 힘들겠나 봐. 거기 내용까지는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무개도 오래 있었는데 그러면 떠났어요 그랬더니 떠났대.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요즘에 사역자 모시기도 힘들지만 사역자를 보내기도 힘들어. 요즘에는요,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모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직원들 정식 직원 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해가지고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데, 정식 직원 해가지고 자르면 그때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 사장이.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텀을 주고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점점 교회가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코로나 생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교회들이 거짓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해. 참 어두워 깜깜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 생명, 소망이신 예수님.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고 일하셨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요. 가서 신방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안 보여. 그렇죠? 사람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 일을 하시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두 번째는요. 19절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 뜻 이루고 싶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내 뜻 이루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그렇죠? 그 7가지 십체 중에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우리 박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4시에 와가지고 눈을 쳤어요. 몇 시에? 4시에. 그래가지고 눈을 쳤는데, 5시에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또,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눈 치자, 주차장. 제가 자루 가서 이렇게 눈이 얼마 안 나고 이렇게 딱 재보니까 10cm 왔어. 딱 10cm. 눈 쌓인 게. 이야. 근래 들어와서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 몇 년 안에.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 15여 분 기도하고 박 집사님은 설교 끝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혼자 주차장 눈을 탁 쳤어요. 나는 이제 올라가서 삽으로 전부 떠서 이제 은행나무 공간에 있는 데 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씩 나눠서 먹고 은혜 가운데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갔어. 그리고 이제 한전사님하고 이정미 원사님하고 서로 전화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집사님이 그랬대. 다른 사람이 눈치지 않고 내가 치워서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했다고. 내가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쵸. 오늘 또 여기까지 눈치러 오라고. 눈치러 오라고. 여기까지 전화하고 싶었는데 나하고 한전사님하고 진석 집사님 셋이 쳤어. 그래도 차들이 눈을 몰고 다니니까 그 떨어진 눈들이 아직도 많아.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주의를 하십시다.
내 뜻은 안 돼. 그러나 주님 뜻은 되는 거예요. 주님 뜻.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보고 나는 일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셔. 근데 우리는 놀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야.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다. 자, 읽어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 아들을. 어떤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아들. 그렇죠?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키실까?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면요. 상전은 그 종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종이 가까이 있는 종을 부르지 먼데 있는 종을 부르겠어요?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가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이게 진리더라고. 내가 가까이 가야 가까이 오시고요. 내가 사랑해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얼마나 요즘같이 설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잘하는 줄 아세요? 오늘 박창국 집사님이 오셔서 피아노 2대를 조율해서 한나절 거의 걸리더라고요. 저녁 5시가 넘어서 갔어요. 제가 그동안 맨날 공짜로 해줘가지고 오늘만큼은 좀 돈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절대로. 그러면서 이제 근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피아노가 참 좋은 피아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위에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문 닫는 곳에 가서 피아노를 사오는 경우가 많대.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신학을 했어요. 박 집사님이. 그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사역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기는 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그냥 은사를 통한 사역을 하세요. 굳이 주의 종으로 일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를 일도 없고요. 저는 제 이 피아노 이거 이제 조율하는 거,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전화한대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대. 이제 여기도 피아노 마지막 조율하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피아노를 자기가 이렇게 문 닫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빼올 때 얼마나 슬픈지 모른대.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올 겁니다. 나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자든 교인이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보세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도 나는 모른다. 예, 아버지만 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낸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동영상 1시간 7분짜리 보셨나요? 그거 꼭 보세요. 제가 앞으로 그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 배성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한 30분을 통화했어. 그 임원회 마치고 배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배 목사님 그 제가 보낸 그 언약 그 동영상 가나 혼인잔치 그 봤어요. 중간에 보다가 안 봤대.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만 끝까지 봐. 임전 목사님도 끝까지 보라고 내가 중간까지만 봤대. 그거 보고 나면 긴 깨달음이 있어. 큰 깨달음이 있어. 근데요. 이 배성 목사님이 똑똑하거든. 그 사람이 그 성균관대 사학과 출신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 이런 내용이더라. 근데 배성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찜찜했대. 뭔가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지 않았대. 명쾌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제 답이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3월 달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대. 그 탈북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강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러면 잘 됐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 그 내가 볼 때 상당히 성경적이더구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이게 통화하고 잤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깨닫게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예수님이 주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들 맞아요. 그런데 언제 아들로 인정받아요? 아버지 뜻을 행함으로써 인정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써 인정받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잖아. 회개 없이 망하잖아요. 20절 봐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큰 일. 큰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셨어요. 언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마른 뼈에 힘줄이 나게 해서 군대로 살리잖아요.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여종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잖아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리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 살려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안 살려. 왼편에 앉힌 자는 안 살려. 오른편에 앉힌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를 원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살린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면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십니다. 이게 이제 21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저녁에 깨닫고 가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예수 믿으면 천국 심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심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님이야. 아멘.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조금씩 좀 소망이 생겨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어제보다 한 30여 명이 확진자가 덜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언론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완화되고 있다. 확진자가. 그래서 내일은 500명대 아니면 600명대, 많으면 700명대. 근데 이제 조금씩 줄어요. 근데 계속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백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 그럽시다. 지금 교제도 나누고. 요즘은 누가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4명, 5명 모이기만 해도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요. 심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마지막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23절 읽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결론은요. 우리 예수님 공경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니꼬르예요. 같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